오늘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73주년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를 우리가 함께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습하고 입교하는 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또 세례받은 우리 이상목 성도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원래 이 시간까지 첫 세례를 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한 우리 중학생들 별 딴일 하고 있네요. 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개념치 마시고 이 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생일이다 생각하고 꼭 기억하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73년 전에 전쟁의 그 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73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꽤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꽤 있고 낯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잘 오셨고 환영합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초에 코로나 끝나면서 우리 교회 분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짓고 어떤 표어로 올해를 시작할까 생각하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해야 될 사역 그것은 그 복음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증인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10분에서 15분 준비를 했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짓되지 않네요. 어떻게 제가 지금 엄청 고민이 돼요. 다 하면 너무 늦게 마친다고 여러분 힘들어할 테고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해야 되는 필독 암송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가는데 너희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다리는 성도들이 12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 대다수 380명 어디론가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약속한 것이 오실 거라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떠나가 버린 자들에게는 아니고 남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권능을 받는데요.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고 방언 설교를 했습니다. 방언 설교인데 놀랍게도 20여 개 나라에서 모여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이 설교를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임했지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뒤에는 5,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령이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그 권능이라는 것을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방언, 내가 방언을 하면 20여 개국의 언어로 알아듣는 능력, 그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지나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때로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천하시기 전에 사역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일을 나도 하는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죽은 이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사역들을, 사도들이 그런 사역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00명을 세례하시거나 5,000명을 믿음으로 이끌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았고 기적을 베풀 때는 좋았지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사도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6명이 해결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또 말씀하셨으면 저절로 막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부흥하는 중에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이런 바퀴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놀랍게도 바퀴를 통하여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경제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내 삶을 부흥케 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꿈꾸지만 초대교회 역사는 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요. 로마로 간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강력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에 증인된 성도들을 통하여 각지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오지나 필리핀 그 많은 섬나라, 인도네시아 수많은 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수천 수만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의 권능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런저런 삶으로 나타낼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기적, 죽은 사람 살아나고
혹은 때로는 기도 간절히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혹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믿는 거 성령의 권능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고 한 명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열매로 맺지 못했다면 혹시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선교사님들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이후에 어느 순간 누구에게인가 아마 복음을 전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낯선 이에게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믿으시면 좋다라고, 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신실한 삶과 성실함으로, 또 믿을 만한 내 직장 동료들에게 믿을 만한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할 텐데 성찬식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앉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찢어주신 그 살을 떡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카스테라 빵 조각을 나눠줘요. 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받으실 때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이구나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 피를 잔으로 받습니다. 이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나눠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때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굴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강건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경험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육신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